하죠. 충성된 종이십니까? 충성된 종이십니까?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으네요. 우리가 매년 그렇습니다만 정말 원래는 너무나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 해죠. 정치적으로 참 혼란한 상태에 있는 이 민족.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슬기롭게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은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이 캄캄해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면은 또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충성된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잠언서 기자가 충성된 사자는 이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가 1년을 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렸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답답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에게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종들에게는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수고하고 손해를 보고 열심을 내는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이 다 계산해서 이제 결산한 날이 오잖아요. 우리가 모든 삶은 하루하루가 결산이 있고 1년의 결산이 있고 평생을 결산하는데 이제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과 상을 예비해 놓고 참 수고 많이 했다. 이제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충성된 종의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47절에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따라해보세요.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맡긴다. 옛날에 청지기는 충직에서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 신의 감동한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종으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니까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 아내 외에는 다 맡기셨어요. 근데 아내 유혹으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는 위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임받는 편의 충성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1864년 그 링컨 대통령이 그랜트 장군을 북부 동맹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하면서 나는 당신의 계획을 묻지도 않을 것이다.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당신이 책임을 지고 행동을 해라.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나에게 연락을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 정도로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다 맡겨버렸어요. 일일이 막 보고하고 그런 거 없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해라. 왜? 지혜롭게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믿음으로 맡긴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해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어요. 외국에 가서 이제 생활하다가 아주 열매 때가 되니까 소출을 이제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을 보냈더니 종을 막 때려서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또 보냈더니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을 만들어놔요. 아들을 보내면 이제 새를 주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그냥 죽이고 없애버리죠.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벌써 뭐예요? 악한 종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충성된 종은 맡겨놓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종들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충성된 종은 사람들을 맡아서 뭘 나눠주느냐? 양식을 나눠준다. 그래요. 45절 보세요. 45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그것을 맡아서 나누어주는 것이 충성된 종의 할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서 알뜰하게 잘 나누어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상 집안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요. 아니, 복의 근원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보세요. 나중에 참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준행을 했다고 그래요. 야, 그래서 준행했기 때문에 너를 통해 천하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 충성된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충성된 자는 자기 것을 먼저 챙기지 않죠. 충성된 자는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주인의 판단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나눔의 기초가 아니라 독점과 착복이 기초예요. 자기 목을 챙기면서 다른 것은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뭐 국회를 받아 그러고 세상이 요즘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충성과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을 준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1947년도에 그 시카고 근교에 위시칸 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천체 연구소에 근무하는 과학자, 천체 물리학자인 닥터 챈드리스카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특별 물리학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생이 2명밖에 등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그까지 시카고 날씨가 대단히 춥습니다. 눈이 오면 엄청나게 오고. 근데 2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2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수님이 아니요. 취소하지 마세요. 2 학생이 있어도 제가 가서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2 사람을 열심히 가르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이 챈드리스카 박사의 강의를 들었던 2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 2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중국계의 2 사람인데 첸능양 박사와 또 한 분은 충돌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소리가 그 교수님이 우리 2 사람 때문에 학교에서는 포기하려고 그랬지만 끝까지 우리를 가르쳐주고 그 시카고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일주일에 2번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자, 충성된 종은 양식을 충실히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 주신 지식, 나에게 주신 재능, 이것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나누어지고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자꾸 위로하고 살리고 회복시켜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게 여기는 충성된 종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46절을 보세요. 46절에 자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잖아요. 1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기든 5달란트 남기든 똑같이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도 내가 맡긴다 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은 꾸준히 충성하고 게으른 사람은 꾸준히 게으르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든지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이게 갈라져요. 그래서 켈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뭐예요? 뭐 세상이 끝난다 그래서 막 아우성을 치고 그냥 산에 들어가 있고 집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사업장을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종말론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셔도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오늘 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종들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자, 매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걸 알고 깨닫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종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뭘 맡겨주셨습니까? 나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24시간 똑같이 맡겨주셨어요. 돈도 맡겨주시고 재물도 재능도 맡겨주시고 은사도 맡겨주시고 목숨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몸도 맡겨주시고 다 맡겨주셨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이 달란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이 작은 재능을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았느냐, 아니면 욕심덩어리로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얼마나 기회가 주어졌느냐. 출세할 수 있는 기회,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눈동자같이 머리털까지 세시고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결산되는 날 우리가 꼭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큰 일도 내가 맡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는 이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그러면 한 해의 삶이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비춰진다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다시 맡은 자의 의식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맡은 자의 인생은 짧아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지혜 없는 자 같이 생각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을 잘 쓰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 메가드 장군의 해고록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1950년대 전쟁이 나가지고 한강 다리가 폭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민군이 말을 저 건너편에서 지금 막 오고 있어요. 근데 메가드 장군이 쌍안경을 쫙 끼고 쳐다보니까 아니 다리가 폭파되었는데 군인이 하나가 그대로 총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해요. 야, 그래 지부차를 몰고 그 가까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군인 자네는 어떻게 지금 임군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대로 부동 자세로 서 있는가? 제가 이것이 임무입니다. 제가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우리. 아니 지휘관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지금 지휘 체계도 다 무너지고 지금 죽을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서 있을 것이냐?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야, 거기에서 메가드 장군이 감탄을 한 거예요.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된다. 응? 이런 나라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미군을 투입시키고 유엔군을 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투를 뒤집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 한 군인에 의해서 충성된 군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든지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뜻을 찾아서 충성된 종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에 충만할 때에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열매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오죠. 충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꾸준히 어느 이발소에 글귀를 하나 써놨어요. 내일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일은 내가 꼭 가서 이발을 해야 되겠다. 공짜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하고 나오는데 10,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 공짜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 아니 왜 공짜예요? 그래. 아니 요 뒤에 써 있지 않습니까? 공짜, 내일은 공짜라고. 내일이 공짜지 오늘은 공짜가 아닙니다. 네? 오늘은 항상 돈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내일, 오늘은 항상 돈을 받듯이 영원한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없이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이 순간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오늘도 끝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날에는 성공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서머나 교회에 그러잖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환난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오고 죽을 위기가 찾아와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그 도미노 피자 있죠. 디트로이트의 타이거 구단주고 이 타마스 모네간의 그분의 간증을 보면은 참 그 인생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업가와 마찬가지로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좀 더 많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돈 버는 욕심에 살아왔습니다. 근데 중간이 넘어가면서 뭔가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허무해요. 근데 그 크리스찬 친구가 책을 하나 줬는데 C.S. 루이스가 쓴 책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한 부분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그 충격을 받을 당시에 자기 자신이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27에이커 굉장히 큰 저택 호합하는 아주 최고의 집을 아주 그냥 드림 하우스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C.S. 루이스가 말하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나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멋있고 세계 최고의 멋있는 집을 짓고 내가 산들 내가 완성한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so what? 어쨌단 말이냐.
내가 제일 좋은 집에서 제일 멋있는 집에서 살면은 그 다음에 뭐냐 이게. 그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딱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중단을 시키고 나서 이제 그 자기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재단으로 쓰라고 다 내놓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집을 큰 집에서 이사를 가서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시카고 트리뷴 기자가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내 욕심으로 내 고집으로 살았는데 내가 C.S. 루이스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을 줄이고 이걸 이렇게 하면서 우리 회사에 좀 이익이 줄어들지만 그러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이 집을 갖다가 다 기부를 해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복지재단으로 만들고 자기 집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밀려온다는 것을 이 고백을 했어요. 그만이 느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한 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할 때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자예요. 이 땅에서는 대단한 권세, 명예, 인기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죠. 대통령도 대단한 것 같은데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성공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것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비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주님 안에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